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종래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 다 쏟으시고 그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들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죄 속에 살고 있는 만백성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에서 추위와 굶주림과 복음을 떠나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크신 은혜와 복들이 삶과 삶 속에 가득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생명의 구주 예수라는 제목으로 유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재송 형제님, 신부 어디 갔어요? 왜 갈라져 앉았죠? 혼인문 가서 싸웠어요? 예, 이제 신혼여행 갔다가 지난주 결혼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가했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잘 다녀오셨죠? 예, 믿음으로 잘 살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 쳐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결혼떡 가져오셨어요? 아니, 전 신부 보고 물어봐야지. 떡 가져오셨어요? 아, 이제 와요? 따뜻한 걸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가시면서, 이제 송탄 식사 같이 할 때 결혼떡도 같이 먹고 참 좋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윤 목사님 내외분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예, 귀한 분들이 교회에 처음 오셨습니다. 윤종환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이용진 사모님, 이제 윤 목사님은 저희 하나로 복지에 국장으로 섬기게 되고요. 저희 교회에서 뭐 하나로 복지가 우리 청년들 장학금 주사고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예, 수고 많이 하겠고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학생부를 지도하시게 되겠습니다. 사모님이랑 같이 이 선교에 헌신하셨던 분들이라 너무 잘하실 겁니다. 뭐 공식 부임은 이제 1월 1일 다음 주에 이제 하겠지만 먼저 그래도 박수 또 해요. 감사합니다. 박수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철준 형제 그 눈이 많이 왔는데 충청도에도 그 다 뚫고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웃기는 일들이 좀 있잖아요. 세리도 세리하면 일어나 봐요. 일어나. 아, 야, 설교하다가 다 끊고 일어나 봐요. 예. 어제 그 거기 얼마 가 있었어요? 1년. 예. 잘 오셨어요? 건강은 하죠? 거기 살만해요? 야, 나는 아니라 그럴 것 같았는데. 예,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예. 세상을 돌아보면 웃기는 일이 꽤 됩니다. 이제 여러분 송탄날인데 저 아랍 나라들에 가보십시오. 우리보다 송탄 투리를 더 요란하게 세웠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알라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송탄 투리를 우리보다 더 많이 세웠어요. 더 크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 시즌 이용해서 돈 벌겠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에 가보십시오. 중국에도 시진핑 모태동 그 선전탑보다 더 요란하면 요란했지 부족하진 않습니다. 송탄투리 세운다니까요. 아니 지금 현대의 그 중국만큼 그 기독교와 교회를 탄압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송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더 요란하게 세우는 거예요. 어찌 된 일이죠? 시즌 이용해서 돈 벌겠다 이겁니다. 뭐 그 사람들이야 어찌 됐든 문제는 뭐지요? 우리도 비슷해져 간다 이겁니다. 우리도. 교회도. 우리 신앙인들도. 이렇게 송탄이 오면 왜 기쁩니까? 왜 기뻐요? 선물 받는다 이거죠. 놀아본다 이거죠. 이 송탄의 본질이 차츰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뭐라 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다 그러십니다. 성탄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 오신 날입니다. 이게 성탄의 본질이죠.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아니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놀랐거든요. 요셉은 바로 이제 그 마리아와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얼만큼 믿음과 삶에서 경건한지 어렸을 때부터 다 알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임신을 했을까? 고민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겠다. 가만히 그 종혼을 파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왜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우리 아기 예수로 탄생하는 그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 이 이름의 뜻은 그가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오신 것이니라. 그럼 이것이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종래 내놓으신 우리 주님, 그 목적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우리 사람들의 죄, 아니 우리의 죄가 얼만큼 크고 얼만큼 중요했으면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는 말입니까? 우리 구주께서 우리 죄가 얼만큼 컸으면 성자 하나님 그분이 종래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으셨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 죄가 뭘까요? 우리들 중에는 죄에서 회개하라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발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가 난다 이거죠. 아까 왜 나보고 죄인이라 그는가 이겁니다. 나는 도둑질 한 적이 없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준 일도 없습니다. 나는 오히려 저기서 당하기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빼앗기기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보고 왜 회개하라 그럽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삿대질까지 합니다. 삿대질. 아주 화를 냅니다. 여러분 나도 복음을 전하다가 멱살 몇 번 잡혀봤어요. 그 사람들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 과거를 알고 함부로 잡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다른 건 좀 모르지만 급할 때는 급소를 찌르는 건 알거든요. 여러분 급소 찔리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나가 떨어집니다. 네. 그래도 난 목사 아닙니까? 몇 번 잡혀봤다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네 놈이 딱 잡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죄라는 것은 그런 걸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죄에서 우리를 회개하라고 합니까?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간 그 죄입니다. 그 죄에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라 하는 거는 살인, 도둑질, 강도, 사기, 범법 뭐 이런 걸 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걸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이 말하는 그 죄라는 거 말이죠. 그거 가만 생각해 보면 아주 웃기는 말이라고요. 이런 나라들에서는 전혀 그걸 죄라고 안 하는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그거를 죄라고 한다고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죄라고 이쪽에서는 아니라 합니다. 예를 들면 음주입니다. 음주. 한잔하는 거 말입니다. 저 이슬람권 나라들에서는 험한 아주 무거운 죄입니다. 음주하면 여러분 감옥에 무조건 가야 됩니다. 조금 심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에서는 음주가 그거 우리나라에서는 미독으로도 되고 있습니다. 왜 미독이죠? 남자야 한 잔쯤은 할 수 있어야지 뭐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고요. 요새는 여자들이 한 잔 하는 데서 남자의 뺨을 치는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이 어떻게 술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슬람권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이게 정상적인 나라들에서는 일부 일초제입니다. 한 남자는 한 여자와만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 세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면 그거 어떻게 되죠? 그거 죄입니다. 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슬람 나라들에서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 그거 죄는 무슨 죄입니까? 오히려 미독이라고요. 미독. 왜 그러죠? 여러 여자를 책임져서 먹여 살린다 이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기업을 잔뜩 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기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먹고 살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니까요. 여기서 남자가 많은 여자와 결혼해서 사는 것은 많은 여자를 먹여 살리는 미독이다.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바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생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함을 받는 그 죄만이 생명과 관련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안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을 죄라 했습니다. 사도들이 똑같은 진리를 외쳤죠. 죄의 삭슨 사망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죄라고 했습니다. 그 죄에서 회개하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율법은 살인, 강도, 도둑질 이런 거 죄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죄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으로 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한 죄인이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라 합니다. 꽃게 보고요. 꽃게 보고 너 병신이라 그렇게 봐요. 아니 모든 동물들은 다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옆으로 걸어가냐? 이 병신아. 그래 봐요. 그럼 꽃게가 뭐라 할까요? 병신은 너다. 나는 꽃게이기 때문에 개걸음 옆으로 친다. 넌 그것도 모르냐? 병신아. 꽃게는 꽃게기 때문에 개걸음 치는 겁니다. 옆으로 가는 거 아시죠? 죄는 왜 짓는다고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 속에 살게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가면 그게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순서대로 나가면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중에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여 특별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온전한 존재였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미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 아닙니까? 타락한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죄인인 거죠. 네, 죄인이 됐습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난 아들들은 둘이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가인이 형인데 형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살인이란 그 말 자체가 없었어요. 세상에 살인이 없었습니다. 살인을 배워준 적도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요. 그런데 아벨이 아우를 쳐 죽이는 살인을 행했습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진 겁니다. 살인을 행한 겁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고 근심했다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악과 음란 속에 살았습니다. 그 마음의 생각마저도 모두가 악했다 그럽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두 진멸하였지요. 여기서 산 사람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입니다. 8명입니다. 구원함을 받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지요? 이 땅에 노아로부터 인류가 새로 시작된데 그들이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하늘 끝까지 올려 쌓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가 새롭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매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죄뿐입니다. 왜라고요? 그들에게는 인류 시조가 지은 그 죄와 타락으로 해서 본성적으로 갖고 있는 죄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죄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겁니다. 생명의 구주로.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수년 전에 다 같이 그 간증 들었잖아요. 저기 임실이라는 곳에 우리 수련회 가서 그 박효진 장로님 모시고 그 장로님 간증 들었죠. 그 장로님은 평생 사형수들만 수감하는 그 교도소 교도관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분이라 그냥 만나는 사람은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 장로님이 관리했던 그 사형수 젊은이들에게도 장로님이 복음을 전했죠. 그 사형수들이 사형을 기다리는 기간에 장로님 전도로 다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쥔 죄로 해서 그가 형장으로 끌려나가게 됐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젊은이의 걸음이 사형장을 향해서 나가는데 그렇게 씩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얼굴에 웃음이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사형을 집행하려고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웃으며 형이 집행됐습니다. 같은 교도소에 사람들로부터 도사라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요만한 흠도 없더래요. 요만한 흠도 없더래요. 어린 사람에게도 다 존대어를 쓰고요. 자기가 어떻게 용치금이 조금 들어오면 또 그 안에서 일해서 돈 조금 생기면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내주고, 하여튼 얼마나 참 그 사람의 그 모습이 선한지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도사라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 높은 지경에까지 가냐, 도사라고 존경했습니다. 그도 그 사형수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형날이 됐죠. 그래서 형장으로 끌려나갔는데, 아니 글쎄 그 도사께서 바지에 오줌을 지리시는 겁니다. 그 도사께서. 그리고 사형장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악을 쓰며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겁니다. 뭐 교도관들이 방법이 없죠. 질질 끌고 가는 거죠. 질질. 걸을 수도 없습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질질 끌려서 사형장 앞에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내 놈들은 왜 죽지 않고 나만 죽는다는 거냐 그러면서 저주와 욕을 퍼붓는데 차마 들을 수 없는 욕들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형 집행관이 순서를 모두 생략하고 사형 집행하라 그랬답니다. 순서가 다 진행되지 않고 그냥 도중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도사와 이 젊은이에게는 왜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육체적 생명을 끊는 그 교수대 앞에서도 그렇게 웃을 수 있는 것, 아니 오히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말이죠.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 젊은이의 심령 속에는, 그 영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영원한 생명이 거동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능력이고 힘이죠. 도사, 인간의 힘으로는 도대체 다다를 수 없는 그 선한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자기 육체적 생명을 끊는 그 형장으로 끌려나가는데 그렇게 두렵고
무서웠던 겁니다. 자기를 향해서 지옥의 아가리가 벌리고 있는 것을 그의 심령이 본 겁니다. 그래서 오줌을 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자리에 혹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회개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으셔야 됩니다. 거기에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지 않는 분들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는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말씀과 떠나서 살고 있는 그 삶은 가라지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염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두 가지 회개를 하라고 외쳤죠. 천국이 가까웠노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계십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으십시오. 이 외침이었습니다. 다음 회개는 뭘 외친 겁니까? 회개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는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두 번째로 외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삶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도 회개하셔야 됩니다. 가라지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염소의 삶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많은 교회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교회와 예배에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자기의 육신의 유익을 위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좋은 중소교회들이 많은데 자꾸 대형 교회들만 몰려갑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사교 공동체에 가는 겁니다. 비즈니스 공동체에 가는 겁니다.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도 예배에 열심 내는 것도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간다. 여러분, 그건 염소의 삶입니다. 가라지의 삶입니다.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으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그분의 말씀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 구원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도 없고 예수보다도 먼저인 것도 없습니다. 제발 그 좀 깃발들 들고 광화문에 좀 나가지들 마십시오. 여러분, 그게 예수 구원의 본질이 아닙니다. 반대로 촛불 들고 광화문에 나가면서 그것이 예수 믿는 표식이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도 예수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깃발 들고 광화문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나가셔야 됩니다. 촛불 들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는 시민의 자격으로 가는, 시민의 자격. 개인의 권익을 위해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시민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발 교회와 복음의 이름으로 서로 좀 싸우지들 마세요. 싸우지들 마시라고. 다투지들 마시라고. 부자가 있었습니다. 세리장입니다. 이름은 삭개오라고 합니다. 그 부자 세리장이 예수님을 만나 진실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뱅이였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앞장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다 하시는데 결코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하고 항변하며 막아나섰다고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사도들이 오순절날 그 이후로 외친 외침은 하나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러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이 그날입니다. 성탄의 날.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우리 구주께 감사하십시오. 또 우리가 우리 구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백성이 앞으로 구원을 받을 것으로 하여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이 성탄의 감사와 기쁨이 우리 젊은 이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의 영광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로 구원하려고 오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오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려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 생명까지 다 내놓으신 우리 구주께 감사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